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정중앙에 있는 날이죠. 또 길게도 느껴지고 그래도 오늘 잘 이겨내면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어저께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났죠. 어떤 문제 때문에 회의가 일어났죠? 할례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이 결론을 낸 내용을 뭘 하기로 했냐면 편지로 써서 안디옥과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붙여서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 손에 붙여서 보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동행했다고 그러냐면 유다와 실라가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디옥에 있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너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편지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임을 증언할 증인 2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증인, 구약시대 보면 증인은 최소 2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증인을 보내게 돼요. 특별히 유다와 실라라고만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실라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붙여서 보낸 거죠.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기독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사람들 같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뭘 느껴지냐면 배려. 정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참 이러한 배려의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배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는 거죠. 정말 어쩌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체였어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우린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붙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 받아 이해할 수 있도록 증인도 배려하고 증인도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헬라인 한 사람 한 명씩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아빠가 아이 2명과 함께 갔는데 아이 2명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데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너무 소리 지르고 막 너무 그렇게 이렇게 노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래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죄송한데 아이들 좀 가만히 있게 해달라고. 피해가 된다고. 그러자 그 남자가 뭐라고 하면 아, 죄송하다고. 제가 잠깐 넋이 나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아내 장례식장 갔다 온 길이라고. 그래서 아내 이렇게 장례 치른 다음에 묘소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지저분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충격이 못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심정이 되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 이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겉모습만 봐서.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배려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도록. 그럼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게 원한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예요. 자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방법은 어떤 걸 믿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앉아서 기도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서서 기도하냐? 앉아서 그렇게 커피 마시면 편하게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법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 원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란 거예요. 너희 방식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켜야 될 진리는 있죠. 그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또 참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믿음만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을 믿든 상관이 없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자유를 그렇다고 해서 방종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믿든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떤 짐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방종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과는 다르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것들이 방종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원래 군인이에요. 군인. 투스타예요. 투스타. 투스타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근데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청와대에서 저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의가 주일날 오전에 새벽에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주일날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뭘 했냐면 회의 중에 대통령 아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갑자기 나가보냐고. 그랬더니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무슨 약속이냐고. 제가 교회 가야 된다고.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나와 만나고 있는데 교회를 간다고? 되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괘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임무를 맡기더래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래요. 자기도 군인 출신이었는데 군인이라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자, 그 정도 대담함은 있어야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마음도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라면 그때 제가 예배에 있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참 철저했었는데 우리는 많이 게을러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아무도 짐도 짓지 않겠다. 하지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책임인 줄 알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지 않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정말 나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려였는데 나는 정말 사람들을 배려하고 정말 사람들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짐도 안 지운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정말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참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의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를 않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그 은혜에 걸맞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비록 그 순간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런 계획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